제5장.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해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가볍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사소한 일에도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또 생각 가운데 큰 어려움으로 여기게 되면 그 문제로 인하여서 사람은 쉽게 무너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주님의 시선으로 삶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은 쉽게 상황에 휘둘리거나 혹은 인간의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분량과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보이는 예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어떤 것을 지키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여 말씀해 주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38년 된 병자, 여러분이 병자의 삶 가운데 가득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절망일 것입니다. 사람이 희망이 가득해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때로 힘들게 여겨지기도 하는데 이 사람의 마음에는 낙담, 절망, 좌절 이런 고백들이 늘 마음 가운데 가득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런 절망 가득한 사람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의 삶의 특징을 보면 예수님께서 누군가에 의해서 방문을 받으시는 것보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그런 내용들이 더 많이 기록되어져 있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명절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여기 말하는 명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오순절이었을 것입니다.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절기를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운집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곳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이라고 쓰여져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풍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여기에는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들이 오늘 38년 된 병자와 같이 오랫동안 한 곳에 머물러 있었던, 그야말로 씻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으니 그 악취와 그 몰골은 아마 형편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 지금 누워있고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절망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곳입니다. 죽음의 냄새가 나는 곳입니다. 예전에 어린 시절에 그 청량리 제기동에 있는 그런 그 시장통을 가끔 여름철에 지나가면은요, 그 야채들이 많이 거래되어지던 곳이라 이 여름에 야채가 무르면요, 야채 썩는 냄새가 이게 정말 고약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학교를 가기 위해서 창문을 열고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 그 야채 썩는 냄새가 정말 꼭 죽음의 냄새처럼 느껴졌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 최일도 목사님이 그 노숙자들을 위한 밥 나눠주는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행렬이 쭉 늘어서 있는 거예요. 그 뭐 얼마 안 되는 조금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노숙자들이 줄을 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악취의 냄새와 그 사람들의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마치 그 사람들의 그 몸에서 나는 냄새처럼 그 악취가 제 온몸을 파고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의 풍경을 묵상할 때마다 저는 그때가 떠오르곤 합니다.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곳, 그리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장소. 그런데 거기 누가 계십니까? 거기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건강한 사람, 절기를 맞아서 다른 사람들과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는 그곳.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절기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그곳을 예수님께서는 피하셔서 도리어 악취나는 사람, 죽음의 냄새로 가득한 인생의 절망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 그 낮은 곳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발걸음을 옮겨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가신 곳의 장소 이름을 베드자다라고 오늘 여기에는 쓰고 있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베데스다입니다.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죠. 정확하게 번역하면 뭐 자비의 곳 이런 뜻이 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비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크게 물을 받아 놓을 수 있는 저수지 같은 곳이었는데 가끔 그 지하에서 끓어오르는 그런 열기 때문에 물이 끓어오르는 현상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천사가 동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여겼던 것이죠. 그리고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는 흔히 말하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유대인들의 삶 가운데 전승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 사람들이 누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38년 된 병자도 그 희망 하나 가지고 인생의 유일한 희망, 인생에 붙들 수 있는 마지막 소망의 근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의 집, 자비의 집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치유,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38년 동안 이 사람은 그 어떤 은혜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병을 고침받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늘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면 내가 먼저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아닙니까? 어쩌면 낫고 싶습니다도 아닙니다. 그저 이 연못에 내가 제일 빨리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었을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늘 치였습니다. 내가 달려가고자 하면 나보다 그래도 상황이 좀 나은 사람들이 나를 밀치고 가서 그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치이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사실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가장 역설적인 단어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장소입니다. 적어도 38년 된 병자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모두가 자비의 곳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 자비를 경험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더 절망 아닙니까? 그 어떤 희망의 근거를 갖고 있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할 때 들어가 낳는 기적의 역사가 있는 은혜의 장소에 나는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 더 비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비극적인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닮았다는데 더 큰 상실의 아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은혜의 장소에 늘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기도의 장소에 거룩한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어떤 삶의 현장에 우린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조차도 우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상처를 입고 또 그것 때문에 상처 입은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고 다투기도 하고 또 피눈물 흘리는 일들을 기꺼이 마다하지 않고 자행하는 일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이런 이와 같은 상실과 아픔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언제 우리의 삶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전에 내가 전혀 새로운 나로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찾아와 주시는 사건 속에서 가능한 일임을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38회 동안 절망 가운데 자비의 집에서 자비와 상관없이 살아갔던 한 사람의 인생에게 제일 먼저 무엇 하십니까?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 싶으냐? 여러분, 이것처럼 단순한 말이지만 이것처럼 당연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의 질문입니다. 너무나 대답이 뻔한 질문 아닙니까? 내가 낫고 싶으냐? 네, 낫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단순 명료한 그런 대화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단지 몸이 병들기만 한 게 아니라 마음도 병들었다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이 병자의 대답에서 알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이 고백이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는 고침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 아닙니까? 누구보다 낫고 싶은데, 누구보다 여기 오래 머물러 있었는데 왜 내게는 은혜가 없습니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철저히 외롭고 고립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상처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사람의 마음이 더 문제라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이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 예수님께서 달래듯 그래 네가 38년 동안 누워있었던 것을 내가 안다.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냐. 내가 너를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 내가 너를 만져주고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울 터이니 나를 좀 믿어보겠니? 뭐 이렇게 따뜻한 말로 예수님께서 위로하듯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은 명료합니다. 단호합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나요?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여러분, 걸어가다 라고 하는 말, 여러분 어제도 잠깐 제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캐톨릭의 미사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면서 미샤라고 하는 말을 잠깐 언급했습니다. 가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일어나서 가라.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그것을 시행하라. 그런 라틴어의 의미가 미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도 똑같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미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곳 역시도 앞에서 계속 보았던 말씀과 같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어떤 자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셨을 때 이가 그 믿음으로 반응하며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어난 그 기적의 현장의 은혜를 가지고 그는 예수께서 그렇게 일을 행하셨나라고 고백하는 장면도 뒤이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주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예배하는 삶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달갑게 다가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마음의 상처 때문에요. 채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채증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위로와 소망으로 다가오기보다는 상처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도리어 그 말씀 앞에서 왜 내게는 이런 은혜가 없느냐고 그렇게 하소연하듯 그렇게 주님 앞에 탄식하는 고백을 쏟아내는 인생이 오늘 내 모습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주님의 말씀 앞에 오늘 선포되는 나를 향하여 주어지는 레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여러분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순종하셔서 단지 병을 고치시는 내 눈에 보이는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으로서의 치유만이 아니라 상처와 내 내면에서 해결되지 않은 그 연약함의 문제까지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 그래서 전인격적인 회복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 보면 절망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너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다시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주님의 함께하심, 그 함께하심은 불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없게 하신다거나 물이 덮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에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의미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입니다. 강을 건널 때입니다. 불 가운데로 행할 때입니다.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삶의 위기나 어려움들이 엄습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내 가는 그 인생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내 마음의 상처를 떠안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연약함을 그저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건강한 중에 온전한 중에 주와 함께 그 길을 온전히 건너가게 하시는, 너무나 평안한 가운데 지나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이사야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은혜이기도 한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소망의 고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고백하시고 찬양할 수 있는, 그래서 절망 중에도 도리어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삶으로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창조의 역사, 여러분 이것은 무엇과 연관이 있습니까?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게 하냐면 생명에 두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신 일이 생명을 창조하신 역사 아닙니까? 그러면 안식일에도 그것을 지켜야 하는 어떤 규례나 규정, 이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생명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그 어떤 타협도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그 일도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예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더불어 예수님께서 지금껏 일을 하시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생명 살리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 또 죽어가는 어려움과 고통과 절망과 탄식 가운데 있는 어떤 이들의 삶 가운데 생명을 유통하는 삶을 주와 같이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 생명 가지고 영원한 구원의 자리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늘을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과 같이 낮은 곳으로,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곳으로, 아버지의 시선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들 또한 함께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것들로 그 생명을 유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과 호흡이 있는 동안 주를 위한 삶을,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주님이 일하셨으니 우리 또한 일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간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